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탐나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온가족 예배는 우리 파우틴즈 중고등부 친구들이 섬겨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내일부터 이제 개학을 하게 되고 입학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아직 교복을 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일부터 원래 교복을 입고 가는 친구들인데 오늘 처음으로 교복을 입고 와서 예배를 섬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또 탐나교의 미래로서 또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히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부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름을 준비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또한 비를 준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구름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일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구름을 보여주시고 주의 비를 우리가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고 중심에 놓았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3월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시작하는 파워키즈, 파워틴즈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또 우리 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헌건하겠지만 우리 여전도의 찬양팀이 노회 여전도의 찬양팀 찬양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요. 1등을. 좀 박수를 한번 치고 그래야 되는데. 심사위원 목사님한테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노래는 제가 안 했는데 탐나교회는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워틴즈 우리 친구들이 주관하는 온가족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틴즈 친구들이 참 귀하고 또 모든 친구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 또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파워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우리 파워텐즈를 향해 축복했으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오늘 또 주일을 일주일 만에 본 반가운 얼굴들을 향해서 축복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도 우리 학생이 합니다. 우리 윤은사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 안에서 인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 파워티니 친구들이 주관하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파워틴즈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때 이 펀드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펀드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서울에 살 때에 이 주거래 은행 그 직원으로부터 이 펀드 상품에 한번 투자해봐라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살기가 빡빡했겠죠. 그러니까 부담이 돼서 저는 미안하다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겠노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액으로도
10,000원, 20,000원, 혹은 50,000원, 100,000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가능한 만큼 해보시라고, 적금 넣는 것 치고 괜찮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 말이 또 혹 해가지고 이 적금을 한다 치고 한 달에 50,000원씩 입금을 하는 그런 펀드 상품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그 상황, 저희 가정의 경제적 상황도 뭐 녹록치 않았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펀드 이율도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계속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약을 해나? 지금 해약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해서 참고 지내왔는데 마침 이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은행을 가가지고 제가 가입했던 그 상품을 이제 해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를 해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놀라면서 제게 이러는 거죠. 제가 창구에서 뵌 분 중에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간을 참고 잘 견뎌왔더니 이 수익률이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수익률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가 보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그 금액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금액을 아주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수익률을 거뒀다 하니까 그분들도 또 혹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하는데 이번엔 안타깝게도 주가 가격도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펀드에 투자한 그 금액에 반토막이 되었을 때 더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서 해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 투자를 한다는 것,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 물론 경제적인 활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것이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손실을 보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투자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이 투자인 것인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손실을 보고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또 로또나 이 복권과 같은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부족한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참을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급한 마음,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조금만 마음에 성이 차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제가 성격이 참 좋을 것 같지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네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 막둥이가 저를 아주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좀 참으면 되는데 버럭 화를 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지긋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참 많다라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룩해보려고 하고 바꿔보려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성적이 나쁘다고, 실현당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성 댓글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자신의 생명을 쉽게 해야 하는 그런 결정을 너무나 쉽게 내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문제라는 거죠. 인내라는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이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에 잡혀서 리순 감옥에 투옥되지 않습니까? 그를 취조한 감찰관 그리고 간수들에게 이 글을 남겼다라는 거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몇 번 넘어갔는데, 예, 인내라는 글씨를 적어 주었다라는 거죠. 참으라, 견디라.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괴로움이나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괴로운 일을 겪고 있고 자신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인내하라.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내 결핍의 시대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인내가 사라져버린 시대, 참을성이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 더 쉽게 그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1, 2, 3호를 보니까요, 이 게임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쉽게 화를 냅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렇습니다. 게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잘 참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그런 시대적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정말로 인내의 모범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서가 아주 예쁜 또 든든한 목소리로 읽어주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내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지키진 않지만 이 다른 교단을 보면 이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인내의 모습, 참고 견디는 모습, 괴로움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모습, 그 인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모욕, 그리고 멸시와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파워 퀴즈 친구들이 질문을 합니다. 왕자와 노예의 아들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어떻게 왕자가 노예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왕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와서 인간처럼 똑같이 사셨습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을 드셨고 연약한 인간이 당하는 모든 환경의 제한을 다 겪으셨고 인간이 겪는 그 모욕을 당하셨고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고 마침내 체포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위에는 그분을 모욕하는 명패를 붙여놓았죠. 심지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좀 내려줘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체포되지 않으실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는 어지간해서는 표현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인내, 그 주님의 참으심,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절망을 겪으시면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그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서러워도 참아야 되는 거죠. 무능한 사람은 가로막혀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참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참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뺨 한 대 때리면 그 뺨 한 대 때린 것 참은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욕 한 번 들으신 것 그거 가지고 참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까지 참으셨다. 하나님에게서 갈라놓는 것까지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참으심이 전부 오늘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인내의 모델이다, 오래 참으심의 그런 모범과 같은 분이다 라고 표현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장차 살아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목소리를 막 내뱉는 거죠.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에는 항상 원망,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들을 진멸하여 없애버리고 모세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얼씨구나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백성들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발 참아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다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참아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 입 가나안 때까지 몇 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참아내시면서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해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하여서 모세의 요청으로 간신히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참으시려고 일부러 모세에게 간청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기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그 거룩한 영광을 얻기까지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구원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칭의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그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상위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와, 한 글자는 알겠네. 그죠?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견인. 견인. 예, 견인이라는 게 뭘까요? 고장난 차를 끌어가는 견인이 아니라, 이 견인이라는 것은 견고한 인내, 굳건한 인내,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이 견인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며 붙들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견인이라는 과정이 성화와 영화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견고하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견고하다라는 의미의 견인이라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좌절해버리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인내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고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참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참으심,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를 고치지 못하고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탄식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인내를 본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꼭 잡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인내하겠습니다. 참아야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인내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 인내의 보상을 우리의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시간을 묵묵히 참아내셨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후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절대 이룰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참고 또 참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는,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은 정해놓은 때에 계획대로 딱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믿는 것,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골 소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다윗을 사무엘을 비롯해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섣불리 기름 부으려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을 필두로 해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싸울 엄두를 내고지 못할 때에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가서 자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온 백성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윗은 그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수색하고 추격하게 하는 거죠. 너무나 힘든 세월을 수십 년이나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자신의 고난의 삶이 끝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얼마든지 되었지만 다윗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또 견딥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셔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황금기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의 왕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끝에 온 결과요 영광스러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 아닙니까? 근데 그 형통함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세월을 인내로 견뎌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의 어떤 집중적인 미움을 받게 되죠. 그가 착하고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것이 미움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버리죠.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제는 또 누명까지 쓰고 노예의 신분에서 이젠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도 쉽지 않은 신분인데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갇혀있는, 이제 영영 소망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을 참아내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임합니다. 그렇게 13년을 살았더니, 최소 13년을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형통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큰일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하고 요셉이 경험한 그 형통한 삶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결말을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워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파워키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삶을 형통하게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키즈, 파워텐즈, 우리 대학 청년부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내를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인데요. 주보 맨 앞장에 있죠?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나는 부족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족한 인생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신앙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요,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사업의 성공도 없고, 인내 없이는 가정의 평화도 없고, 인내 없이는 인격의 완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그 신앙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하기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 맺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셨건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존을 보면 여전히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의 인내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마침내 그 인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잡아 올려드리며 결단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낙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참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결과가, 우리 인내의 삶의 결과가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탐나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인내를 본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인내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든지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파워틴즈 친구들과 함께하는 온 가족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또 원래 다른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주에 또 이제 다른 공사가 또 진행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문자를 보내드렸다시피 이 배관 작업이 진행되고 또 소방 그런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이 본당 뒤에 있는 창고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함께 돕게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2024년 이 소그룹 편성을 해서 소그룹별로 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살아야 또 교회가 살 수가 있는데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또 교회를 위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느헤미야 기도회가 월수금 저녁 8시에 본당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의 모습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석 집사님 이번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예전도회 연합회 찬양대회에서 아주 튀는 의상과 튀는 실력으로 1등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이 만점이라는 그런 점수를 받았다고 하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노예 또 행사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 터는 다 팠습니다. 다 팠고 이제 기초가 올라가고 골조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것이고 이 배관 작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위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릴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막 주신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인내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해주십시오.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